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결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이었죠. 따돌림 당했고 쫓겨났으며 매를 맞고 비난받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박노해 시인 가운데 감사한 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젊은 시절 남편 없이 5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5명의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점상을 했고 공사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노점상을 할 때 단속반 아저씨들이 왔는데 자기의 딱한 처지를 돌봐서 자기만 빼주기도 했었고 또 공사판에 일할 때 공사판에서 그 현장 지도자가 자기는 조금 더 쉬운 일로 배려해주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든이 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감사한 죄를 지었대요. 어떤 죄인가 했더니 그 노점상을 할 때도 나는 봐줬지만 또 다른 나와 똑같이 힘든 사람 누군가는 철거반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줬다고 하지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자식들은 군사들에게 끌려간 다음에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피 맺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이 일이 비껴갔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살아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더래요. 나는 괜찮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괜찮으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죠. 교통사고를 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망하고 크게 다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자꾸 환경 속에서 내 기도만 응답되어지면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꾸로도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면서 나는 안 들어주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었던 챌린저호가 호기롭게 발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 정부는 단순한 과학 임무를 넘어 우주를 대중에게 더 가깝게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초로 민간인을 우주선에 탑승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11,000명이 지원했는데 11,000명의 지원자 중에 단 한 사람, 미국 뉴햄프셔 고등학교 역사와 사회 교사였던 여교사 크리스타 맥콜리프라는 여인이 11,0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하죠. 나중에 버스 타듯이 우주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거고 나는 꼭 그 일을 하고 싶다. 그의 고백처럼요, 정말 그 일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11,000명 중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간인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꽤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고 더군다나 우주에서 수업 내용을 생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 전역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챌린저5가 발사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TV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챌린저5는 발사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그대로 폭파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7명의 모든 사람은 우주에서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우주로 가는 장면을 보다가 폭발 장면을 생중계했으니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1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뭐였나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 11,000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이 여교사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걸까요? 하지만 뽑히지 않아서 그들은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산다고 해서, 짧게 산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발 크리스찬들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경험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그 외로움을 알아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단순한 감사 편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을 전하고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있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앞부분에서 설명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궁핍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감사함을 전해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알려주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인들은 젊은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서 시중들게 하죠. 그리고 그 편에 헌금을 모아서 감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면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너희가 참 잘했고 이것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들의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아준 이 헌금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 개인에게 전달한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라기보다는 연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예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반면 연보라는 단어는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의 헬라어 의미는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같은 것은 연보의 의미가 강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역시 연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연보 또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연보는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받은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이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사람이 연보를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전달됐지만 누구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보를 보낼 때 단순히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자선 사업이 됩니다. 연보를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런데 개인이 직접 전달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불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준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를 보고도 그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안 해?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명절이라고 해서 뭐 10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만 있냐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이렇게 챙겼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조금 더 챙겨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어때요? 자기에게 소홀해지는 순간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께 어떻게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선교 헌금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 맞아요. 그런데 자칫 그러다 보면 받는 분들이 그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지정해서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다시 당사자에게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들을 지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보의 성격과 두 가지의 모든 종류 것들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고린도후서를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지정해서 재정부에 넣으라고 합니다. 어느 분을 위한 헌금입니다. 연보입니다. 그러면 재정해서 그분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시고 내게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예물을 준비한 그 영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바로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누가 정말 부자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부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그것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곧 복음의 확장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바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지자마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만 한 것일까요? 아니죠. 빌립보 교인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한 임금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이때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면회 왔었다. 그러니 좋은 것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임금이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선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선을 반드시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뿌리면 악이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물은요, 썩지 않습니다. 물질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따지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외로움과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보내진 연보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필요를 채우고 살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필요의 통로가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첫 번째, 감사와 자족 하루 3번씩 고백해 보십시오.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꺼내서 고백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매달 필리핀의 선교 헌금을 따로 합니다. 재정 외에. 이 청년들이 하는 선교 헌금은 어떤 일에 사용되냐면 필리핀 이성광 목사님이 선교하는 그 교회에서는 거기에 가장 빈민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 한 벌 값이 교회에서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주는데 1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10,000원이 없어서 학교에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아이들의 옷을 지원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커피 2잔 값만 아껴주십시오. 10,000원 그거 선교 헌금을 해주면 5월달 특별히 어린이날이 지나갔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벌의 옷을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러면 배움의 통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많이도 필요 없고 10,000원입니다. 이번 한번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100명이 동참하면 1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 마음속에 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이름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게 되었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광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필리핀 아이들과 생명나무교회가 또다시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한 명입니다. 10,000원의 그 헌금이 작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이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